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워 또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삶 6월 1일자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본문을 가지고 산 소망과 유업을 주신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6월 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으로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당하며 그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이 닥칠지라도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산 소망을 주시고 또 말세의 구원을 얻도록 보호하심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지막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싸움을 치르더라도 잠깐 근심하고 또 크게 기뻐할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한 뒤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는 이 본도, 또 갈라디아, 이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 살면서 일시적으로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늘 영적으로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 그리고 성도는 자기가 선택해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한 자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또 그리고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과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자신이 누구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면 고난의 때가 닥쳐와도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 흩어진 성도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4절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바로 산 소망과 유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소망이 아니라 바로 산 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다가오는 그 시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하늘의 유업을 얻게 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또한 유업은요, 이 성도들이 장차 받을 유산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천국을 가리킵니다.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썩지 않고 또 더럽히지 않고 또 쇠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박해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일시적으로 살아갔던 그 나그네들에게 그들의 유업이 있다라는 그 약속은요, 엄청난 은혜였고 또 감격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유업을 두고 살아가면 그것들은 다 썩고 사라지지만 이 하늘에 있는 유업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것들은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그 고난의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성도를 보호하신다라고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박해받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를 바랬죠. 무엇으로요? 바로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유업인 천국의 소망,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현실의 삶이 고달프더라도 이 말세에 주어질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힘을 얻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썩어져가는 세상 것들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두어야 하는 것이고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또 시선을 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늘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는 이 시련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크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기뻐하고 있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단단하게 단련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정금같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금보다 귀한 존재가 되고요, 또 연단받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그 고난의 목적을 깨닫고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내가 진짜인 줄 알았던 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것이 정말 사라질 가짜였구나, 이것이 나에게는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성경 말씀을 대해 보니까, 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구나,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 선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바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으로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시 흩어진 나그네였던 성도들도 그 박해 가운데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세상의 권력 최고봉인 그 로마의 힘 앞에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화염에 휩싸이고 또 사자와 호랑이의 밥이 되고 또 톱으로 켜서 죽는 그런 순교의 자리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뻐하며 하늘나라를 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흩어진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인생이며, 또 고난을 경험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되며 산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소망을 전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었죠. 에콰도르에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25살의 나이에 순교했던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바로 헛된 죽음 그리고 낭비라고 표현을 했죠. 그의 죽음을 통해 그렇지만 그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또 영생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 낭비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상이
예비된 헌신이었고 순교였습니다. 그 일기장에 기록한 문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 인생에서 겪는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